할렐루야.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십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본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겸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에게 풍성한 추수의 기쁨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큰 애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무지몽매한 저희들이 어떻게 감사할지
지혜가 없습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물질로 경배하는 무엇 백성들의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결실의 은혜를 육신의 만족에만 사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항상 감사로 넘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하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 식상 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굴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 오소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또 이 예배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무 공도 없는 죄인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덮어주시어 의인 삼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녁이 지나 아침이 되어 눈을 뜨며 시작하는 하루가 당연한 것이 아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이며 기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을 받으며 살면서도 감사와 자족의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봅니다. 저희들의 나약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들의 흩어진 영혼과 마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여호와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조용히 머리 숙여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합니다. 육체적인 아픔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얽혀있는 인간관계로 세상의 많은 고단한 삶 속에 살고 있는 저희들의 형편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힘이 없는 이 공기가 비행기를 하늘 높이 띄워 날게 하듯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의지하여 눈물의 골짜기와 고난의 험한 산을 독수리같이 날아 넘을 수 있도록 힘 주시옵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조인 모세에게는 광야에서의 긴 연단의 시간을, 다윗에게는 하루하루를 죽지 않기 위해 도망치며 살아야 하는 절박한 시간들을, 욥에게는 한순간에 가진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엄청난 시련들을 허락하셨지만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뜻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오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도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따뜻한 햇빛을 비추사 곡식과 열매가 무르익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여 주시어 오늘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풍성한 곡식과 열매가 부족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우리가 비록 약하지만 우리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너무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잘못된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세워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살피며 이루어드리는 아름답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권능의 권능을 더하시어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정성으로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험량하여 주시옵고 찬양으로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돕는 모든 아름다운 손길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한 것 같았지만 살펴보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풍성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감사하고, 오늘 드린 이 감사가 또한 종자씨가 되어서 내년에 더 큰 것으로 아버지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흠양하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두 남자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보니 연세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애를 쓰십니까? 그냥 살살 하세요. 몸 걱정도 하시고 쉬엄쉬엄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또 한 남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 처지가 쉴 만한 처지가 되지 못합니다. 내 나이가 이때까지 이룬 게 별로 없습니다. 그저 끝까지 달려가 봐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일까요? 생각해 보면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그날 포장마차에 황혼에 깃든 이 나이 든 두 사람이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며 푸념 섞인 그야말로 신세 타령을 하고 있는 소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별로 이룬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고백을 할 때 사도 바울의 나이는 몇 살이나 되었을 것 같습니까? 정확한 자료는 없기 때문에 바울의 정확한 나이를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통해서 짐작은 할 수가 있어요. 보통 말하기를 사도 바울은 AD 5년에 태어났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바울의 발치 아래서 순교를 할 때, 그때가 몇 년도냐면 AD 32년경이었어요. 그때 따지고 보면 바울은 27살 때였습니다. 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회심할 때, 그때가 AD 34년. 그러고 보면 그때 사도 바울의 나이는 29살쯤 됐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빌립보서를 쓸 때 그때의 연대가 AD 61에서 63년도라고 봅니다. 그러고 보면 그때 사도 바울의 나이는 그야말로 56에서 58세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같이 장수하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바울 당시에 56에서 58세를 할 때는 굉장히 황혼기에 든 그런 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얻은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처에 드렸던 포장마차에 두 노인이 했던 그 얘기처럼 신세타령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결연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2절에 보면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래요.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열정과 기쁨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사실 바울이 예수를 알기 전에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 확신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의 율법주의였습니다. 정말 율법을 흠도 티도 없이 지키고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자기들의 혈통이나 조상부터 내려오는 전통을 내가 확실히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법과 하늘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소수이긴 했지만은 그때 당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유대교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단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바울은 수많은 그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가장 악랄하게, 가장 극렬하게 교회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열심을 내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걸어갔던 그 유대 율법주의의 그 길은 잘못된 길이었어요. 물론 율법주의에 물들어서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존경을 받을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하늘의 생명을 얻는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길로 계속 간다면 그가 원하는 생명의 길에서 바울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때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다고 하는 정보를 입수한 이 바울은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갑니다. 아시는 대로 그때에 가장 밝고 더운 낮 12시에 부활의 주님이 환상을 보고 강한 빛에 바울은 쓰러지게 되고 정말 그때의 바울은 제대로 예수를 만나게 돼요. 예수를 만나자 모든 것이 다 뒤집어졌어요. 예수를 제대로 만났다는 건 다른 말로 참 길을 만났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건 참 길을 만난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바울이나. 그때부터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전에 맛보지 못하는 신비한 평화와 기쁨이 넘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가 율법주의자로 철저한 삶을 살았을 때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그 신령한 기쁨과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 평화와 기쁨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러 갔던 그 다메섹으로 들어가 예수가 바로 우리를 구할 메시아라고 외쳐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늘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는 말을 늘 하고 삽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될 시점이 언제냐는 거예요.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내가 하던 일들이 다 끝내고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는 감사를 하는 게 보편적이에요. 농부로 말하면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는 거 보고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는 목에 메달을 걸고 감사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입시에 합격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보편적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농부 얘기를 했습니다만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 때까지 여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변수가 많습니까? 올해처럼 역대급 무더위가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냥 기생충이 남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홍수가 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하는 얘기는 왜 그러냐? 내가 하는 일에 확신이 없을 때입니다. 기다려봐야죠. 확신이 없는데. 어떤 의사가 중병 환자를 치유할 때 자기 치료하는 방법에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고 봅시다. 그것밖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이 왜 이 과정 속에 기다려보느냐 이거야. 두고 보고 가을을 기다리고. 왜 그러냐? 내 마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그 조선시대 명의였던 허준 선생의 그
스토리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어느 왕의 아들 왕자가 그야말로 등창이 심하게 생긴 겁니다. 이 등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피부 속 깊이, 살 속 깊이 염증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왕자가 그 병에 걸린 겁니다. 온몸에 불덩이처럼 열이 납니다. 이 상태로 가면 왕자가 며칠 못 살 것 같아요. 호주는 명의였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따라 그 왕자를 고쳐보려고 있는 방법 다 해보지만 잘 되지 않아요. 왕은 질문합니다. 좀 차도가 있어? 호준이 대답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 두고 봐야 됩니다. 그것밖에 대답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호준이 집에 와서 우연히 옛날 고서 중에 의학 서적을 하나 보게 되는데 그걸 이렇게 들추다 보니 거머리 치료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머리 치료법이 뭐냐? 우리도 다 경험했죠. 여름에 물가에서 놀다 보면 거머리가 딱 들러붙고 여러분의 피를 쪽쪽 빨아먹잖아. 그때 호준이 박수를 쳐요. 이거다. 그래가지고 거머리 큰 걸 잡아다가 왕자의 그 고름 섞인 그 상처에다가 거머리를 붙여놓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자의 어머니 모든 주변 사람들이 발칵 뒤집은 거예요.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이게 거머리를 갖다 왜 거기다 붙이냐고. 그래도 호주는 아무 요동이 없었어요. 왕이 차도가 있는가 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며칠이면 반드시 낫습니다. 확신이 있으니까요. 호준의 마음에는 자신감과 기쁨이 있어요. 지금 왕자가 병이 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처럼 예수님의 일찍이 제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내가 지금 늦게나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참기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목적지는 가지 않아도 천국 가는 건 분명해. 때문에 바울은 오늘 감사할 수가 있었어요.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올바른 참 길을 찾게 되면 인생 자체가 다이나믹하고 당당해지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오늘 죽어도 천국 가니까. 쌀 몇 감이 뭐 덜 거두었다고 우울해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천국을 확보하고 사는데 오늘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뭐야, 뭐 반응이 있어요. 한 곡 더 하라는 거야. 박수를 치더니 뭘 해야 될 거 아니오? 이걸 콘서트형 설교라고 불러. 내가 오늘도 이 찬양을 하는 이유는 험한 세상 걸어가면서 나는 확실히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과정이 불행하지 않아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한 일에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기다려 봐야 돼요. 초조합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는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참 길을 확보해 놨어요.
주변 환경은 어때도 괜찮아요. 그저 나에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설마 오늘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쌀가마니 몇 가마 더 거두었다고 내가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받은 큰 은혜,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길을 확보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감사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 이 축복, 이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도 추수감사주의를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내가 길이라고 했는데 내가 천국 가는 길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어떤 환경에 놓여도 괜찮습니다. 설마 오늘 죽는다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영광 올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9장 1절에서 4절까지 부르시면서 우리 성찬식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들이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진이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성찬식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감사절에 성찬 예식을 하는 것은 가장 감사한 것은 내 말씀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길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큰 감사 없어요. 그것만 있으면 뭐 다른 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오늘도 이 본질적 감사를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성찬 예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방법을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현악단 조금 그 길을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가운데 길은 나가는 길이에요. 나가는 길. 그래서 다 뒤로 가셨다가 이 골목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이렇게 양쪽에 골목으로 들어오셔서 여기서 들고 그다음에 수거함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성찬기를 반납하고 뒤로 나가시면 돼요. 아셨죠? 다 몇 번씩 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세례교인만 이것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층을 하고 내가 다음부터 끝날 무렵에 2층 내려오려면 그때 2층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떡을 먼저 드시고 잔을 나중에 드시는 거 아시죠? 또 어떤 사람이 여기서 서서도 기도해.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가서 드시고 자리에 가서 아주 빡시게 기도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혹시 몸이 불편해서 이렇게 거동하기가 불편하다거나 연세 드신 분이 손이 좀 떨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떨다가 다 엎질러뜨리니까 가만히 손만 들고 계서 앉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찬위원들이 거기 성찬기를 가지고 갈 겁니다. 성찬기 배달해 드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성찬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앞자리로는 나오지 마시고 저 뒤로 가셨다가 이 골목으로 나오세요. 골목으로 나오셔서 우리 성찬위원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제일 끝자리부터. 떡을 먼저 들고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성찬 예식에는 세례교인만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안쪽부터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시면 손을 드세요. 손을 드시면 성찬위원이 찾아갑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네, 2층에서도 내려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찬송가 229장 5절 6절을 부르겠습니다. 의미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세.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믿음으로 주님의 피를 받았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저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악한 것이 물러가게 하시고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어두운 게 밝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내 가슴 속에 있는 이 감사 평생 가슴에 안고 살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성찬 예식을 마쳤습니다.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홍한표 장로님, 이순열 권사님. 저분이 왜 등록했는지 몰라. 다른 사람 다 우리 교인인 줄 알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귀하신 일꾼들입니다. 네, 오늘은 1부, 2부, 3부 다 등록 성도님들이 계시네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 등록하게 하시고 저들과 한 권속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재단 통하여 받는 은혜가 더 많아지게 하시고
하는 사업과 가정에 큰 은혜와 복이 이 재단으로부터 흐릴러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의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기념 축하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실 때 로비에서 하나 받아가시고요. 더 필요하신 분들은 아양을 좀 떨어보세요. 하나 주실 수 없어요? 그럼 하나 더 주실 수 있어. 그러니까 한번 수단과 방법 가르지 말고 하나는 기본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수단대로 한번 더. 얼굴 개떡같이 하고 나가면 줄 것도 안 줘. 그러니까 자 한번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요람 작업 중에 있습니다. 변동사항 있으신 분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또 기념으로 오늘 저녁 예배는 위드 워십과 함께하는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하나님의 찬양으로 영광을 주고요. 오늘 말씀은 이영진 목사님 삼복교회에 오셔서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김포시찰 수련회가 오늘 저녁부터 21일까지 베트남에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양승옥, 문인철, 나영철 장로님이 수련회에 참석을 하십니다. 모임 광고 나와 있어요.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다 읽지 않습니다. 다 보시고 다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환영회 다음 주일 오후 1시 유치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올해 3월 17일 이후에 등록하신 모든 성도님들, 남성교회장님, 여전도회장님, 구역장님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층 하모니 카페에서 봉사하실 바리스타 교육 받으실 분을 모집해요. 전교인이 대상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주 2회 4주간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 내용 잘 모르지만 로스팅, 바리스타 스킬, 브루잉, 드립팩 만들기, 어쨌든 좋은 거래. 그러니까 어쨌든 참 많이 배워보세요. 이번 목요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희 집사님께. 그리고 해마다 우리가 대강절, 대림절이 되면 음악회가 있죠. 올해도 여지없이 열리게 됩니다. 이번에 올 우리 메조 소프라노는 내 들리는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최고로 잘 뜨는, 정말 이런 분이 우리에게 온다는 건 기적이라고 그래요. 정말 기적같이 그분을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12월 첫째 주일 음악회, 메조 소프라노와 함께하는 파이프 오르간 음악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다 또 한번 초청 주시고 선전하셔서 많이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하니까 찬송가만 하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와보세요. 아주 명곡만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성탄 또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음악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가장 밝은 얼굴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꼭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감사절 예배와 성만찬을 통하여 가장 본질적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